가장 가까운 곳에 두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6월 한 달이 지나면 26년도 절반이 지납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죠. 벌써 언제 이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합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울산에서 이 부천이라는 새로운 신도시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저를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벌써 5개월, 횟수로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와, 벌써 6개월이 되었구나. 나 이제 부천 사람 다 됐나 하고 이제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 입에 사투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다시금 지난 올해 초에 세웠던 그 소망들을 다시금 새기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월 하면 무슨 달이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수많은 말씀과 책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베품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작년 성도님들 마음속에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즉 우리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한번 보시죠. 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손주,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 세대만 여기 이렇게 오후 예배, 또 위에는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저로서도 우리 옥미동교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제가 어떤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 기존 세대들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손들을 바라보며 늘 걱정과 근심,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믿음의 선배이자 부모, 조부모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심정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가는 시점입니다. 눈앞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모세와 1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쪽 모압 지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유, 저것들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하겠나? 저것들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근심을 오늘 이 몇천 년이 전에도 모세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 2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 선포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들은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직접 경험한 적도 없고 아주 경험했다고 해도 아주 갓난아기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10가지의 재앙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만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이 그저 라떼라는 식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꼰대의 잔소리로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어린 세대들이 눈앞에 거대한 성읍과 강력한 가나안 땅의 문화들,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매혹적인 우상 앞에 과연 이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지 모세의 가슴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저 척박하고도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우리의 지금 세대와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도 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걱정,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역시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멘토였던 모세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 위의 것, 선배들의 것, 조부모님의 들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손에 닿지 않는 이상적인 구호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애태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서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바로 지금 너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외침을 통해 오늘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여기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신비해서 꽁꽁 숨겨놨다. 암호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봐라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영적 엘리트나 신비주의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숨겨둔 암호 같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계시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하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것들을 찾아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용한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 심정입니다. 갈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갈망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 AI 시대라고 합니다. 챗GPT에 또 제미나이라는 그 AI를 통해서 궁금한 것이나 정보들, 심지어 나의 고민들까지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대답을 해줘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줄래? 라고 제가 친절히 챗GPT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챗GPT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 다 어르신들이라서 챗GPT가 뭐요? 하는 우리 분들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요즘 학생들부터 대학생들 또 젊은이들까지 다 챗GPT라는 컴퓨터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심지어 숙제, 대학교 레포트, 논문 이런 것들도 다 이 AI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들을 빨리 얻기 위해서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 설교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더니 이 AI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해석해서 알려주거나 신학자들의 책들을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AI조차도 결국 답은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정통을 통해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상한 말이나 학식을 가진 자들이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낮고 낮은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등불은 저 멀리 우주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캄캄한 밤중에 내 발 앞 한 걸음을 비춰주는 그런 작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내딛는데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 필요한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빛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당장 내 눈앞이 어두울지라도 이 말씀으로 내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단한 미래를 점치고 대박을 터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거나 거창한 곳에서만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용하다는 세상의 교육 컨설팅이나 특별한 영적 계시를 쫓아다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에 특별한 숨겨진 뭔가가 있느냐 말입니다. 없죠. 이 말씀 그대로를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것도 아니니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영웅이 목숨을 걸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하 세계를 통과하고 거친 바다를 건너가서 신비한 지혜를 훔쳐와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신의 노예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인 또 영웅을 초항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교리나 저 멀리 천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한복판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리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의 몸을 만지셨으며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고한 연구실이나 신학교 도서관 혹은 웅장한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삶의 현실 한복판에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고 닮아가길 원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한 성도님들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교적인 영역, 즉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만 가두어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 하늘 위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 속에 자녀의 성적표를 마주하는 거실 탁자 위에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큰 소리가 오가는 주방 한구석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세속적이고 평범한 현실 속에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 예배당 안에 말씀을 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은혜를 그냥 남겨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삶으로 보내어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모세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다음 세대를 살아갈 핵심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최종적인 초소는 화려한 성전의 돌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입과 마음을 여기 두시고 가시겠습니까? 가져가야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가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 내 입과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최종적인 초소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과 마음이 머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 살아내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낸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삶으로 살아낼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담겨 삶으로 살아내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의 말과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입술을 담고 집으로 갔는데 내 입에서는 여전히 짜증과 불평과 불만, 자녀를 향한 한숨과 남편을 향한 짜증, 시부모님들을 보는 약간 답답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가장 큰 원인은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 너무나 날카롭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최근 어떤 뇌과학자가 방송에 나와 우리가 귀담아야 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잘해드려야 하고 가장 예의를 갖춰야 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가족일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 엄마의 존재인데요. 저 또한 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말을 뱉고 3초도 안 돼서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럴까? 후회할 말을 왜 나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것일까? 엄마가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럴까? 근데 그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해 보니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가장 나와 가까운 존재인 엄마를 또 다른 누군가가 되겠죠.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
그래서 뇌가 엄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아무렇게나 편하게 대하듯이 내 엄마에게, 내 가족에게 나도 모르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거친 말과 행동을 쏟아낸다라는 것이 이 뇌의 과학적인 분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은 이것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 현상 앞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라고 그것을 내 안에서 합리화시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뇌가 가족을 나와 동일시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려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문을 닫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통제되지 않는 말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나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닫아야 된다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편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쏟아내는 날카로운 비난과 독설은 사실 내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본능과 내 습성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내 입술에 격려와 축복, 용서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다 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웠다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라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에 머물 때에 내 편한 본능대로 가족을 대하던 악습이 끊어지고 가족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언어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랍게도 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거친 탄식 대신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조부모의 삶에서 진실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정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만 앞서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거스르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부모의 거룩한 뒷모습을 볼 때 그때 자녀들의 신앙이 커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염려하고 소망하던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전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의 입술에 담긴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번역되어 나타낼 때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백하는 매일 새벽부터 저렇게 왜 교회 가나 했더니 저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삶으로 증명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비난,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비교와 독설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방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내 입술에 격려와 축복, 용서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연습 먼저 해볼까요? 안 하던 말이니까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뭐 미안한 거 없지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사랑합니다. 네. 저도 부모님께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라고. 저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뜬금없지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서로 웃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말과 행실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랍게도 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거친 탄식 대신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우리 조부모의 삶에서 진실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정은 비로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나고 척박한 가나안과 같은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다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슴을 졸이며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비밀은 저 하늘 위에 바다 건너 거처한 곳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내 일상의 삶 한복판에 있고 내 입술의 언어에 있으며 성령님이 거하는 내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내 입과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